사무엘상 15장 10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로 2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2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신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왜 퇴장했는가, 사울이 왜 물러갔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가 끝나고 처음으로 왕이 된 인물입니다. 왕이 아무나 됩니까? 왕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인물이 좋아야 되고 믿음이 좋아야 되고 또 인격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당대에는 인물이 가장 좋았고 믿음이 가장 좋았고 인격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는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어서 전공을 처음에 크게 올립니다. 암몬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즉 요단강 동편을 침공하였을 때에 소를 각도서 이스라엘 온 지파로 보내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자 왕권이 확립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나이 40이 되어서 왕이 되고 2년이 지날 때에 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은 이레를 기다리라. 이레라고 하면 며칠입니까? 7일이죠. 7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이전에는 전쟁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일주일 기다리다가 마지막 날이 되니까
끝까지 기다려보지도 않고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 해서 인내치를 아니하고 월권을 해버렸습니다. 왕과 제사장의 임무는 엄연하게 구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번제물을 가지고 와라 해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고 월권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위치로부터 퇴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인내치 못하고 불순종한 것이 첫 번째 퇴장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퇴장하게 된 두 번째 요인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미워하셨습니다. 아말렉은 누구의 손자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손자입니다.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예요. 그 후손이 아말렉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아주 땅에서 쓸어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왜 그랬느냐?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에 뒤에 남아있는 여자나 노약자를 친 족속입니다. 비겁한 족속이고 이 아말렉 족속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한 족속이에요. 복음운동을 방해한 족속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걸 이렇게 미워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땅에서 아주 진멸해버려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할 그런 기회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면 사울 왕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전쟁을 붙게 하고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그 기회를 이용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에 사울 왕이 아말렉을 도말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것을 도말을 했더라면 그랬으면 하나님은 사울을 또 이렇게 세워주셨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도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말렉 왕 아가기를 살려두고 그리고 소나 양 중에서도 쓸만한 것은 다 살려두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쟁에 이기니까 사울이 하는 짓을 보세요. 사울이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 무슨 얘기예요? 전쟁에서 내가 잘했다. 전쟁에서 내가 아말렉을 이겼다. 내가 이것이 두 번째 전공을 세운 거다 하면서 갈멜산에다가 전쟁 기념비, 승리 기념비를 자기를 위해서 딱 세웠다. 그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가 살아있는데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게 조금 모질한 사람이 하는 짓이죠. 이게 살아있으면서도 자기 동상 세우는 사람이 조금 모질한 사람 하는 짓.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길갈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사울을 방문을 해서 묻습니다.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좋은 것을 이렇게 남겨둔 것입니다.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여 남긴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으로 계속 일색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이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정적으로 이제 사울은 왕에서 쫓겨나고 왕위에서 폐위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2세의 8아들 중에 말째라. 그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5살입니다. 15살짜리를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니까 이 아버지 2세는 다윗은
계산도 안 하고 양치로 보내고 왕될 이건 나이가 아직 안 됐다. 미성년자가 무슨 왕이 되겠느냐 해가지고 양이나 치러 보내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5살짜리 소년 다윗을 딱 뽑아내서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인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후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15살짜리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서 골리앗,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이마를 정통으로 때려서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목을 베고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15살짜리가 똑똑하고 용감하고 실력이 있고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게 된 것입니다. 사위로 삼았어요. 다윗이 15살에 사울의 딸 미갈에게 장가를 듣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인 건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라. 이 소리를 딱 들으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오게 됐고 이 소리를 들으니까 악령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됐다 그 말이죠. 악신이 어디를 타고 들어왔느냐? 이 사울의 귀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악령이 사울의 귀를 타고 딱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소리를 들으자 악령이 들어오게 되고 악령이 들어오니까 시기심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악령이 들어오니까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사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고 효심도 많은 사람이고 믿음도 괜찮은 사람이고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악령이 딱 들어오니까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변해서 시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22번이나 죽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5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어요. 15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죽이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15년 만에 블레셋과 아베크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자기 아들들도 다 죽고 자기도 죽고 죽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내가 어찌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에 죽겠느냐 해가지고는 자기 칼을 놓고 엎드려져서 죽어 자살로 그의 인생은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이란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퇴장하게 됐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인데 첫째로는 그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그는 잘한 것만 생각한 인물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지 않는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해야 돼요. 아멘.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잘한 것만 나팔 불고 다니고 자기가 잘한 것만 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교만심에 빠지게 되고 잘못한 것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게 되고 반성하지 않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왕위에 폐위된 이유가 뭐냐?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다, 잘한 것을 생각하고 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잘못한 것, 불순종한 것은 조금도 생각지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내가 무엇을 잘했다 하는 게 있으면 그것은 빨리 잊어먹어야 돼요. 잘한 것은 빨리 잊어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도요. 나는 이런 거 저런 거를 잘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걸 훌륭하게 했습니다 하면은 조금 걱정됩니다. 솔직히요. 왜 걱정되냐면은 이분이 이런 말을 계속하면 결국은 조금 있으면 교만심이 들어오게 될 거고 결국은 조금 있으면 그 신앙이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잊어먹어야 돼요. 잘한 것은 잊어먹고 우리 마음속으로 잘못한 것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내가 그것은 잘못했구나. 그러나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좌절할 것은 아니고 잘못한 것을 반성해서 찾아내서 고치고 이렇게 하면 잘한 것은 계속 잘할 것이고 잘못한 것은 고쳐지니까 그 사람은 장래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결코
퇴장할 수 없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잘한 것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잘한 것만 생각하고 너무 자기가 위대한 것만 생각하고 너무 자기가 훌륭한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 좋은 감정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울처럼 전쟁에 이겼다고 기념비나 세우고 남들이 죽은 후에 세워주면 모를까? 자기가 살아있어서 전쟁 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념비를 세우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그것은 참 머리가 좀 모질한 사람의 하는 짓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처럼 참 하나님께 퇴장을 당하지 않으려면 잘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빨리 잊어먹어야 됩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나왔는가 빨리빨리 잊어먹어야 돼요. 나는 과거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가 빨리빨리 잊어먹어야 돼요. 헌금을 얼마나 했으면 하나님이 그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얼마나 했으면 그 하나님이 그건 상을 주시는 겁니다. 또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했는가 빨리빨리 잊어먹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상을 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잘한 것을 계속해서 나팔 불고 댕기고 하면 그러면 상도 다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들을 때에도 이 사람은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말도 못 해줍니다. 왜 그러냐? 당신 그런 소리 자꾸 하고 다니면 당신은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에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노여움을 딱 타게 되고 그러면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남한테 듣기보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잘한 게 있구나.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지. 잊어먹자. 상은 하늘에 있는 것이니까 그건 잊어먹자. 이렇게 되고 나는 무엇을 불순종하고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반성할 때에 우리는 발전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한 것은 계속 잘하면 되는 거고 잘못한 것은 자꾸 고쳐나가고 반성할 때 그래야 사람이 발전성도 있고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계속 장중에 붙들고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점에서 실패해서 결국 사울은 폐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무엇 때문에 결국 퇴장을 했느냐 하면은 사울이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퇴장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요 시기심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자들도 보면 시기심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요 더 많습니다. 남자들 시기심 하는 것은 못 말립니다.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들도 시기심이 많아요. 보면 성경에 여자들 시기했다 이런 얘기 별로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여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또 시기하면은 솔직하게 돼요. 나는 너 요것이 또 시기심 난다고 얘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뭐 동상 언니 하면서 그냥 다 풀어나가는데 남자들은 그나마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결국 사울을 망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어떤 데 보면 참 같은 목사지만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목사지만 어떤 데는 제 제자인데도 아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하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어떤 때 시기심도 나죠. 그러나 시기해서 뭐합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울이 왜 일어났느냐? 그 악령이 귀를 타고 들어와서 일어난 거거든요.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시기심은 우리가 빨리 발견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다른 훌륭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될 일이죠.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자기중심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최고 안 되면 어때요? 최고라는 거 불안한 거 아닙니까? 한 20등쯤 하고 있으면 뭐 밀려나도 30등이고 열심히 공부해도 10등이고 한데 맨날 1등 하는 사람은요 그거 참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대학도 보면 뭐 저기 중위권 대학에서는 자살하는 학생도 별로 없어요. 근데 아주 상위권 대학에 가면 고등학교 때 맨날 1등 하던 학생들이 아주 상위권 대학에 가서 꼴찌도 하고 중간도 하면 자살도 합니다. 자살도 미국에도 인류대학 가면 아주 고등학교 때 맨날 1등 하던 애들이 인류대학에 가서 다 1등 하던 애들이 오니까 거기서
중간치기도 하고 꼴찌도 하고 낙제도 하고 그러면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결국은 마음속의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고 자기중심주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1등이 돼야 된다. 어떻게 1등을 다 합니까?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20등도 하고 50등도 하고 꼴찌도 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중심이 되면 시기심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딱 바꾸게 되면 시기심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런 일 하라고 주셨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일 하라고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인 저런 은사를 주셨고 내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럼 나는 내게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에 만족하고 이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각각의 맡은 사명과 은사대로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도 쳐주고 참 그 사람은 그런 분야의 은사가 뛰어나다고 인정도 해주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시기심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얼마나 시기심이 강한지 자기 사위를 향해서 시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사위를 향해서. 사람이 다른 건 다 시기심이 나도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은 시기심이 안 난다 하는 법인데 이 사람은요 사위도 자기 자식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더 낫다 하는데 그걸 시기심이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23번씩 22번씩이나 쫓아다니고 그래도 죽이지 못하고 나중에 저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의 폐위는 첫째로는 자기 잘한 것만 생각한 것이고 둘째로는 마음의 시기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마음의 시기심은 결국 자기중심주의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고칠 것은 뭡니까? 이것을 먼저 늘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내 중심이 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완고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완고했다. 완고했다는 것은 에로건스예요. 교만했다 이 말이죠. 결국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잘한 것만 생각하면 결국은 완고함, 에로건스, 교만에 빠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러므로 사울은 결국은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퇴장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언제나 하나님 과거에 내가 잘한 것은 잊어버리고 허물이 있으면 생각나고 고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있으면 하겠습니다. 찬송가